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쪽 전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1월과 2월 동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3월의 첫날 첫 시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3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뒤만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새학기를 맞이하여 고등학교로 대학교로 중학교로 초등학교로 새롭게 진학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타지에 나가서 학업과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3월 한 달도 이번 새학기도 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을 기억하는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불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 가르쳐 주는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고 참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세례 요한이 죽어서 귀신이 되었고 예수님은 그 귀신을 자신의 몸에 불러들여서 그 힘으로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크게 잘못된 생각이죠. 성경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낙원이나 음부로 가서 최후 심판을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욥기 7장 9절과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보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내세와 현세를
결코 왕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예수님을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가 세례 요한을 죽인 일에 대해서 커다란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고, 이 일로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의식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면 회개했으면 좋았을 일인데, 헤롯은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이렇게 죄의식을 느끼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도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아니라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악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발견하면 즉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계속해서 죄에 머무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부작용이 없는 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고 책망하실 때 마음을 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또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은 헤롯은 자기 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았는데 세례 요한이 이 일을 지적하자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왕의 비도덕한 일을 지적하고 옳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 이유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 정의를 말하고 옳은 말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불의는 정의의 입을 막습니다. 더구나 불의한 힘은 정의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과 핍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어야 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고 비난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기독교는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라고 말하면서 비난합니다. 조용히 하라 윽박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며 소망이시며 생명의 빛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어떤 일에도 타협하거나 양보나 물러서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비록 고난을 당한다, 생명을 잃은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더욱 분명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정의를 세우는 이번 한 달, 3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헤롯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백성을 두려워하여 죽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과 헤롯의 커다란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헤롯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그 두려움의 대상은 다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악인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식을 갖고 바르게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 결과 의인은 언제나 어디서나 의를 행하고 악인은 언제나 악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고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가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는 더 큰 죄를 저지르고 평생 동안 죄의식을 느끼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가 주는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누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회개가 중요합니다. 천국은 죄를 안 지은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이 가는 곳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적받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그 지적을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그 죄에서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핍박과 고난이 뒤따른다고 해도 복음을 전하고 정의를 말하고 옳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에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이 없는지 스스로를 돌이켜보시고 회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은자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오늘의 하루 3월의 한 달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죄를 지적받았을 때 겸손함 가운데 죄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회개 용서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거 있다면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시고 평강의 옷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어떠한 위협과 고난과 핍박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예수 복음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